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번째 시간,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암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스 설교 때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뉴햄프셔에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는 호수 위에 한 400m쯤 이렇게 있고, 영어로는 그 이름이 Old Man of the Mountain, 산 위에 있는 늙은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위를 보러 이제 뉴햄프셔에 가는데 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얼굴이 보이는데요. 또한 동전에 뉴햄프셔에 또 기념하는 그런 Old Man of the Mountain이라고 저런 쿼터 동전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얼굴은, 저 바위는 특정한 높이에서 바른 각도로 볼 때 그 얼굴의 형상이 사람의 그 눈과 코와 입과 또 주름처럼 이렇게 해서 이 동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참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말들을 사실 저도 종종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얼굴 바위와 비교를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유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위는 특정한 높이에서 바른 각도로 봤을 때만 그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려고 했고, 또한 잘못된 그 각도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인간의 눈높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각도로 봤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가 갖고 있던, 태어나서 배우고 이렇게 사실은 거의 세뇌되었던 그 세계관에 의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 자신이 경험해봤고, 제가 32살 될 때까지 바로 그 무신론적인 세계관, 바로 공교육에서 받았던 그런 세계관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거죠. 바로 공교육에 의해서 제가 맹인이 되어 있었는데, 장님이었는데 바로 장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본다 하지만 너희가 소경이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과 표적과 이적을 봐도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배웠던 지식과 그 율법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공교육.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른 길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트레일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길로 올라가서 저 얼굴을 보려고 하면 못 본단 말이에요. 저 얼굴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높이에서 옆에서 이렇게 봐야지 그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와 또 기독교 중고등학교 또는 심지어 그 대학 다니면서 대학부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에서 장로까지 하면서 목사까지 하면서 잘못된 길로 진리의 길이 아닌 뭔가 모르게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겠지만도.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비춰줍니까?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대학부, 교회, 집사, 장로가 되고 평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참된 길의 삶을 걸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그 명령이 또 무엇인지 모르면서 바로 끊임없이 그 자기 합리화,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섬기고 진정한 크리스찬티가 뭔지를 모르면서 바른 그 트레일,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 행복한 부부 세미나를 이제 우리 여기 한국 그로서리 마켓에 붙이러 가면서 제가 2년 전에 붙였던 교회 초대장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있어서 색이 많이 바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을 하고 가기 전에 제가 참 고민하면서 이런 새로운 또 문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제 갖다 붙였습니다. 네. 첫 줄은 그래요. 네, 우리 뭐 단체 사진도 있지만 그 위에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곳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대로 킵했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했습니다. 무신론자에게 드리는 질문.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자신의 죄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고 고통인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 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참된 제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갈로 거룩함, 갈로 닫고 의와 사랑이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며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쪽 복음에 속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함께 천국을 이루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짧게 연락처, 주소. 제가 이것을 쓰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인데 좀 이렇게 나이스 카인드하게, 온유하게 좀 다소 사랑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같은데요. 우리의 예수님이 너무 안전하다. Your Jesus is too safe. 제가 이런 말씀을 적은 이유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Your gospel is too nice and kind. 교회가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정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크리스천리티를 살아가게 하는 것. 세상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벽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하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또한 정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게 없다면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약간 가혹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짧게 제한된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럼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우리가 보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봐야죠. 잠깐 짧게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33장 11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가서 바로 드디어 회개하는 몸의 단장품을 다 제하고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모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디베이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이 죄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디베이트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아직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너희끼리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가 너희들 앞에 가리라. 너희는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 있을 때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회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또한 당당히 요구합니다. 저 하나님의 천사, 저 사자와는 저는 같이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돌려서 아직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내가 올라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는 바로 하나님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저희와 같이 가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모세의 참 그 담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모세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리더라도,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 제된,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백성,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한 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12절 후반에 나와요. 12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12절 후반면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맨 앞에 가면 세 번째 장 3장에 바로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야 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3장 8절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바로 모세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모세가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는 가겠다. 그리고 너를 영원한 안식에 레스트 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15절에 모세는 그러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들과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면 이 백성들과 그러면 바로 뒤에 이렇게 넣죠. 우리를 이렇게 넣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냥 여기서 다 죽게 하시든지.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올려 보내 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곡하게 역설적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곡한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도가 아니고요. 드디어 그 네가 요구하는 그 the very thing, 그래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인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바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하고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요청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도 너를 압니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도 이것인데,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자, 그것의 의미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nown by name, 이름으로 아는 것. 그것의 의미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아시는 자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하신 자에게 은총을 주식으로 이미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 또는 모세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 양어머니 또는 우리 부모들에 의해서 그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창세전에 이미 아셨고, 또한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명하셨다,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택하셔서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 28절 말씀에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아는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알고 또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또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미 아셨고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미 자기의 아들, 딸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것의 사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으로도 우리를 안다는 말씀은 바로 주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른 길을 가야지 그 바위의 얼굴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듯이 이름으로 너희를 안다는 것은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읽었나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바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이루소서. 앞에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렇겠죠.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오면 바로 주님의 길,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다. I'm the way, only way. 유일한 길. 그것이 또한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다. 다윗이 시편 25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5편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길, 주의 길에 대해 좀 갈급한 마음으로 그 길을 또한 살고자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축복된 그 길, 그 삶을 가르치소서, 보여주시소. 처음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23편 시편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시 또 읊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죽어있던 이 영혼을 살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도를 모를 때는 우리가 죽어있는 그 길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요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과 같은 그 레벨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그 높이로 인간과 같이 죄인들의 그 육체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우리 인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한 하나님을 알더라도 들었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왜 내 뜻대로 안 하시냐고. 바로 이 인간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인간의 이 자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 자신을 이렇게 높여서 내가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과 내 인생의 그 여건과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실체는 이 성경의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 바로 교만과 악이 가득 찬 피조물임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에게 바로 그 겸손과 희생과 또한 그 무한한 인내와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또한 주의 길인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주의 길을 보이소서. 다윗이 주님의 길을, 주의 길을 알려주셨어. 가르쳐 주셨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갈 때 바로 그 길이 유일한 길, The only way가 되며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별하신다는 말씀은 33장 16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주장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신다. 그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와 주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 수많은 그런 민족들, 모든 인류 가운데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별. 바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것이에요. 에? 어떻게 컨트롤하십니까? 바로 주의 길을 가도록 컨트롤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구약에서 구별이라는 말은 바로 set apart.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단어의 원어적인, 그 단어적인 의미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것이 거룩의 의미거든요. 바로 그 성경에 정말 그 중요한 그 주제, 거룩이라는 것.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룩한 또 신약 백성들, 우리들에까지 흐르고 있는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그 거룩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죠. 잘 가르쳐지지도 않고. 자, 거룩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었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위선밖에 없습니다. 가식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다지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무한에서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통해서 드러난 정말 제한할 수 없는 그 unlimited grace, 그것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것이 리밋되는, 제한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것은 궤변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의 그 대형 교회들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자, 그러한 거룩의 문제,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통치, 그래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 그 걱정, 불안,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불안감, 그것과 싸워가면서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별하심,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성령의 임재함으로써 우리를 구별하시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별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그 33장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형상을 모세를 가리키는 거지만 여기서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이것이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주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의와 모든 그런 goodness, all goodness,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 그러한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mercy,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goodness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질 때, 의를 가질 때 바로 우리가
의로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한 영들과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정말 의로서 핍박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의의 기준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내 말과 내 모든 삶의 태도와 목표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 그러면서 나의 그 적들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의로서 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의의 기준으로 설 때 참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정말 의로서 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서 있을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란 것은 딱 멈춰집니다. 내가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서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순간에 놓치기 쉬운 것은 사람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의 기준이 될 때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어떠한 불의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서더라도 그 상대방, 그 존재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쉬지 말고 끊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와 같이 떡을 떼셨던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네,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의미이고요. 그랬을 때 또한 우리에게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3장 뒷부분 22장 22절 23절 마지막 두 절인데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다가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셔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영광을 이 모세에게 보이시겠다.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과 용서와 사랑의 그 영광을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그럴 때 바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정말 그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old man of the mountain, 늙은 남자의 그 얼굴 바위, 그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기 위해서 그 바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높이와 각도에 맞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높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그 낮아지신 그 높이, 십자가의 그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그 높이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 이 복음의 그 깊은 그 정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주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 자, 내가 이름으로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칭하시면서 바로 영원한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미하시고 거룩하시며 그렇지만 너무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까지 나아지게 하셨어. 비로소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길을, 그 주의 도를 알게 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된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안 되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